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박혜환 어린이가 읽고 또 한 절은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 가지고 물을 좀 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 몽골에서는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서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내몽고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고비 사막의 황사가 몽골,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저 멀리까지는 하와이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황사가 코로나로 힘든 몽골 땅에 불어제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매년 봄에 불어와서 힘들게 하는 이 황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몽골에 가서 사막에 나무를 심자. 가서 나무를 심으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조롱을 하고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우리 지나다니는데 거기다 나무 심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냐, 이렇게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았으면은 뭐 그냥 묻혔겠지만은 이것을 매년 가서 나무를 심고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새 심은 나무가 얼마나 되냐면 1000만 그루, 여의도 면적의 11배, 이 정도면은 약 150만 톤의 미세먼지를 막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나무가 울창해지니까 새들이 와요. 또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니까 물도 잡아줘요.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몽골 정부는 나중에 그것을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몽골에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식목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식목일도 생겨나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나무 심기 운동도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과 같이 광대한 사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몽골과 비슷한 환경, 이곳이 건조하고 태양이 뜨겁게 내려치는 바로 이스라엘 땅일 겁니다. 우리는 한낮 그러면 활동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태양이 가까이 지나가는 지역,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또 동남아, 적도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낮에 자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지역대에 사는 특징은 뭐냐면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이 시간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말은 오후 6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의 시간 표시인데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9시에 운명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6시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베트남만 봐도 베트남에서는 11시에서 1시까지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면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래요. 아마 중동 지방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 옛날에 그러했을 겁니다. 남들은 다 한낮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서 점심 먹으면서 쉬고 있는 시간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낮에 움직인 이유는 각자 다릅니다. 이 수가성 사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였고, 다른 이 마을에 사는, 성에 사는 다른 여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노선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3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맨 아래가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맨 위가 갈릴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절대로 이 사마리아 가운데 들어있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3일 걸리는 거리를 항상 디귿자를 반대로 한 형태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6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돌아가는 동선을 택하지 않고 직선 거리를 택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마도 여행 일수는 짧아졌지만은 제자들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마음이 꺼림칙하고 불편해졌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걸음을 옮기셨고 이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만나냐?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란 곳에서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 이것을 소개하는데, 야곱이 자기 후손을 위하여 파놓은 우물이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여기서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배경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바담 아람에서
20년 살고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살면서 우물을 팠을 겁니다. 오늘날 이 야곱의 우물이 오늘날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 종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예배 지하실로 내려가면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고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 깊이가 41m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낮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굉장히 중요하죠. 메마른 지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 이 한낮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시간에 더더욱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마시고 싶으셔서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하필 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는 이 여인에게까지 가서 굳이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일까?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지만 사실 어떤 신체적인 갈증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갈증 이상으로 갈증나는 삶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에 대해서 나이 얼굴 생김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물길로 나온 것을 보면은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지위가 높은 남편을 둔 부인이었다고 한다면 물동이 이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천대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라는 점입니다. 18절을 보면 5번 결혼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옛날 유대 율법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유대의 미시나라는 것을 보면은 여자 쪽에서 이혼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여자가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남편을 강요해서 여자와 이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여자 측에서 돈을 남편에게 제공해야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법적으로 이혼이 돼야 그 여자는 재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횟수를 아무리 많아도 3번까지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거기서 더 벗어난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 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 죄가 아니죠.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 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애쓰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도 벗지 못하고 행복한 삶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낀 고립된 지역입니다. 개,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고립된 섬 같은 곳에서 또 다른 고립된 섬 같은 삶을 사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 목이 마른 것과 같은 정말 궁핍하고 갈증나는 삶.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갈증나는 삶에는 뭔가 분리된 것, 분단된 것, 사람들의 막 지탄, 그리고 막 고립된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다 같이 더불어 잘 살면 안 되나 싶지만은 우리의 모든 적으면 적은 거, 큰 것을 보면은 뭘 봅니까? 분열되고 분단되고 고립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 지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700명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미얀마 군부 참모총장이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한 것보다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서 놀랐다고 얘기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한 30분 동안 미소 띈 얼굴로, 여유로운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유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막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하죠. 미얀마의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이 버마족들, 그 안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지하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군부가 쿠데타를 다 멈추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 다음에 산 넘어 산이에요. 또 소수민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네 나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또 인정하지 않아요. 평등을 주장하지만 다른 민족들과 평등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탄을 받아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다른 민족과 분열된 것은 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죠. 분단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된 땅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이러는데, 국민들 마음도 사분오열, 갑론을박 말이 많죠. 다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니까 이번 7월 달에 타임지 표지에 우리 문 대통령이 표지 모델로 나왔다고 청와대에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뭔 내용으로 거기에 실렸나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인 즉슨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고, 이 작은 나라에 분단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막 나누어서 분열되고 싸우고 지탄하고 고립이 있어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그게 나왔죠. 새우튀김 사건. 새우튀김 하나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전화로 점주한테 막 얘기하다가 이게 하자가 있다, 항의를 하니까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설전이 되고, 소비자는 배상해라, 배달앱 회사는 사과해라, 점주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막말해도 되느냐. 그러다가 열받으니까 전화 받다가 뒤로 넘어가고 3일 만에 사망했어요. 새우튀김 하나에 사람도 죽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예수님 살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가 될 수 없죠. 얼마나 싫으면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여인 또한 하나가 안 돼요. 오늘 같은 땅에서 이런 구도가 그대로 물려지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아랍 그대로 물려받아서 분열되고 서로 지탄하고 서로에 의해서 고립된 섬이 되고,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땅에서 크거든지 작든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다 그런 갈등 구조가 있어요. 정치와 나라와 개인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는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유는 어떠하든지 삶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거죠. 잘 살아보고 싶다는 거죠.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바램과 달라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해결하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나 갈증을 풀어보고 싶은 여인은 누구냐? 이 고립된 지역에서조차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여인인 거죠. 예수님이 지탄받는 지역에 가신 이유, 예수님이 남들 다 그늘에서 밥 먹고 쉬고 있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을 택하신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냐? 이 고립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은 예수님 자신이 물 마시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생수를 주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살면서 누구 편 들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분쟁, 분열, 다툼, 미움, 옳고 그름의 논리 속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수많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지탄하고 서로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고립된 지역에서조차 또다시 고립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하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다. 근데 이 갈증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면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살피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여인과 함께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던 남편들조차도 이 여인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다 뒤로 하고 한낮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의 갈등 해소에 관심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단절하기 전에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도 알아야죠. 갈증이 나서 그런 거였구나. 뭔가 뻥 뚫리는 생수가 필요하구나.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보시고 여인을 찾아가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고립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도 예수님은 관심을 보이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두고서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묻습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런 말에는 경계를 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 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냐? 그럴 수 있느냐? 미심쩍은 마음으로 의문성에 대답을 한 이 여인이 정작 예수님이 제시하는 생수에는 깊은 관심을 보여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싸움나이까? 야곱이 당신보다 큽니까? 그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훤히 다 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용 전개를 보면요, 이런 질문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질문은 좀 뜬금이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아는 순간에 그러면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오. 내 한을 좀 들어주시오. 빵을 주시오. 병을 고쳐주시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라는 걸 아는 순간에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왜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여인의 삶이 해소되지 않는 많은 갈증들로 뒤덮였지만은 그런 갈증보다 더한 갈증이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성전에서 예배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피가 섞였다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예배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물길로 나오는 것조차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지탄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시간에 한낮에 가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이 여인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돌 맞았을 거예요. 그 시대 분위기로 보아서는 돌팔매질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끼리조차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 말씀은 참 측은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같은 민족들이 사는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처지예요. 그는 비록 예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있었느냐? 예배를 향한 열망, 갈증은 누구보다도 컸어요. 유대인들 보통 유대에 살든지 아니면 갈릴리에 살든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하늘에서 한번 만나를 내려보시오. 이적과 기사에 있어요. 빵을 주든지 이적을 베풀든지 예수님이 항상 육적 삶을 채워주는 선지자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홀로 고립되어 있던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은 인생의 갈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여인에게 있던 갈망, 갈증은 나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은 열망, 예배하고 싶은 갈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인생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선지자로 여기는 순간 자신의 관심사,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떨어져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신세, 이런 나의 신세를 누가 받아줄까? 나는 예배하러 갈 수도 없는 처지지. 만약에 뭔가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남 얘기하듯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의 말 하듯이 넌지시 자신의 갈망을 비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이 여인 만나러 간 거예요. 물 마시러 가셨느냐?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은 이 여인의 갈망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환경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가장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배를 논하고 계셔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논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비록 유대인에게는 개, 돼지 취급은 받았어도 그리심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던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어찌 보면 자신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를 표할 수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열의는 있을 수 있어도 갈망, 갈증까지 논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다. 예배의 대상은 곧 나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신 이유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가신 것이다.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리심산에 거기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제는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비록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지역, 개, 돼지 취급받아서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에게조차 비탄을 받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네가 고립된 이런 삶을 살고 예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작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방법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사실 이 본문 들락거리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사실에 우리가 안도하면서 그동안 사실 온라인 예배가 없었습니까? 인터넷으로 안 드려서 그렇지 몇십 년 동안 TV 중계로 예배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전에는 터부시했어요. 뭔 그게 예배야.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도 방편이 되겠구나. 마음 빗장문을 열고 온라인 예배 너도 나도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쉬워져서 그런 겁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부담감을 다 덜어줘서 그런 겁니까? 희한하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증 희미해진 것 같아요. 옅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토니 템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 팔린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려고 하신다는 것일까?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건물의 축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슴에 있는 그 열정,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된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건물이 좋아서 성전을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졌잖아요. 그 전에는 다윗은 장막에서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증한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고백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건물 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은 말세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은 바로 그 예배를 너무나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갈망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가신 거예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 상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오뚜기 마요네즈래요. 이 사람들이 이 맛을 너무 사랑해 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에 있는 보따리 상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걸 먹어보고 감탄을 한 거죠. 입소문이 났어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라서 이 뭐 달고 아니면 이 열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죠. 이 고소한 맛에 매료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음식인데 러시아 국민 음식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것에 다 이 마요네즈를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오뚜기 마요네즈 조그만 용량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뚜기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큰 용기를 쓰자. 그 러시아로 수출되는 오뚜기 마요네즈 용기는 이따만해요. 오뚜기 식품 마요네즈 매출의 50%가 러시아에서 발생한대요.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한국 라면 팔도 도시락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팔도 도시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밋밋하다 이런 평을 듣는데 또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이 라면이 그들의 입맛에 맞은 게 뭐냐면 이 러시아 사람들은 팔도 도시락을 가지고 새로운 신메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팔도 도시락 위에다 마요네즈를 뿌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느글느글거려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마요네즈 라면으로 상품으로 나왔어요. 팔도 도시락 회사에서 이들의 식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라면 스프, 건더기 외에
뭘 넣느냐? 마요네즈 스틱을 넣어요. 거기다 짜서 먹으라고. 그렇게 수출을 한대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거 보세요. 문화와 문명의 전례를 통해서죠. 그 변함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뭔가 매료될 때 발생을 해요. 열망하고 좋아하고 갈망할 때 새로운 생각들이 제품에 막 반영이 되기도 시작해요. 코로나 이후의 삶, 이것은 사실은 문화적, 문명적 열망이나 바람같이 그런 선택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발생됐어요. 갑자기 닥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온라인 예배가 필수가 되어버렸지만은 신앙적 고민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죠. 한동안 뭘 해야 될까? 이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뭘 해야 될까? 아니지.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뭘 해야 될까?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말씀 아닙니까? 이미 뭘 해야 될까는 정해져 있어요. 2000년 동안 해온 것들을 오늘날도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편은 찾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 이런 것이 옅어진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제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나 방편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서를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 열망은 없고 형식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셔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배를 열망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뜨거운 한낮에 배척받는 사마리아에 예배를 열망하는 그 한 사람 찾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이 사람의 육신에 중요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것을 보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나? 아, 영혼의 갈증, 예배의 갈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000명 굶주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집에 보내서 먹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 어디서 돈이 나서 먹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예수님이 친히 먹이셨어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을 좀 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물을 좀 달라 하시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암시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을 주님이 돌보셔서 찾아가셨다면 우리의 이런 예배다운 예배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주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나무가 많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에 가서 다 나무를 벌목해서 다 팔았어요. 지금부터 120년 전 1900년대 초 광화문 사거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고양시 지역에서 나무를 벌목해서 지게를 지거나 달구지에 쌓아서 팔려고 가지고 나온 이 땔감 장수들이 오늘날의 서울역 앞에 택시 줄 서 있듯이 그렇게 나라비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인부의 얼굴들을 보니까 그 삶의 애환, 고단함이 어려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산이 다 시뻘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를 심자는 녹지화 사업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요, 민둥산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조림을 성공한 나라예요. 온통 푸르러요. 하나님 은혜로 나무 많고 물 좋은 곳에서 사는 축복을 오늘날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원래 생명을 주는 네 강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덴을 잃은 인간은 생명을 잃고 갈증만 느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사막 같은 이 땅에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환상이 에스겔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 물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고기와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물은요, 어떤 장소 간다고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이 물은 갈증이 있는 자를 스스로 찾아가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생수를 갈망하는 자,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갈망을 회복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세상에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는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지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은 갈증만 있고 바라나 바랄 수 없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갈증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갈증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열망의 예배, 열망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 모든 근심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해소시켜 주심으로 이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접종에 후유증 없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